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는 상징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상징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도로 색깔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어지면 붉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표지판을 통해서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십자가의 네온 사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합니까? 그곳에 교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그 손에 이렇게 반지가 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짐작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이 결혼을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징물들은 어떠한 의미를 떠올리게 하거나 그 의미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인가? 본문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모세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또 민수기에 이어서 신명기서에 또다시 모세는 언급을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요단 동편 땅에 3개의 도피성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그 땅에 3개의 도피성을 더 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법 중에는 일반적으로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음으로써 갚게 하는 법이 이 당시에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도치 않게 실수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보복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복과 보복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게 되어지면 사회가 어떤 혼란과 악순환에 빠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도피성을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인가? 먼저는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인 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심판받아야 하는 자들이 도피성으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존하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누구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됨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그 죄인들, 사망을 향해 걷고 있는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제도와 도피성을 주신 것인가?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를 위하여. 살인한 자를 위하여, 범죄한 자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무엇을 작정하십니까?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그런데 이 노아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우리가 간혹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돼.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 저 사람이 성령을 받고 저 사람이 뭔가 깨어나야 돼. 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너가 아니라 나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누구 죄입니까?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을 받으소서.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과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것인가? 여러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를 위하여서 이 도피성과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이러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다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구원은 없습니다라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역시나 이상하더라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지 않고 교회로 구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6일 동안 창조한 세계는 영의 세계, 묵시의 세계, 곧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남자와 여자가 관리할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영의 남자와 여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이 땅을 관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내용의 글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지 않고 교회로 구원한다 라는 글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구원받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는 어느 단체에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과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것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과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것인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6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과 이러한 제도를 주신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죽음을 면케하기 위하여서 도피성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주의를 범하게 되어지면 벌을 내리시고, 저도 예전에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를 범하게 되어지면 벌을 내리시고,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건강을 치시고,
어떤 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그 영혼을 벌하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킴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에스겔 33장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죄를 범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시고 죽음을 면케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이 판테스라는 것은 전 인류를 가리킵니다. 예외가 없는 것이죠.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 이 죄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의도한 창조의 그 목적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가? 죽음을 면케하기 위해 도피성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인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과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것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어머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한 일 하면 되지. 의외로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선행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어떤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그러한 답변을 듣게 되어지면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 일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저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한 할머니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막 그 앞에서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막 듣고 있다가 그 정도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면 천국 갈 수 있지, 그렇게 막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허우대 멀쩡하고 착해 보여도 이 마음이 얼마나 시꺼멓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어머님, 선행으로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영접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심지어 내가 악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곳곳에는 상징적인 물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볼 수 있고 여김을 알 수 있고, 반지를 통해서 결혼의 여부를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오늘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도피성은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집단과 무리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은 범죄한 자를 죽음에서 면케하기 위해, 즉 살리시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가?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죄를 지었던 이 사람들이 과연 도피성으로 도망간 뒤에 어떠한 심정으로 그들이 평생을 살아갔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 도피성으로 간 사람들이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갔던 것일까?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러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자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고 직분 주심에 감사하며 늘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